오늘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살아서 이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 서경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을 해서 16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땅끝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기 참 어려운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슨 선교사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교권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였는데,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주업인 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업에 이상한 병으로 양떼들을, 소떼들이 전국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풀잎에 붙어있는 작은 달팽이가 옮겨주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달팽이가 이게 옮긴다는 병 잘 알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알고도 풀잎 속에 숨어있는 그 무섭게 번식하는 그 많은 달팽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때 윌슨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달팽이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달팽이의 위기로부터 양과 소떼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몇 날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리고기가 먹고 싶은 것입니다. 오리고기. 그래서 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내가 오리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소포로 좀 배달해달라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본국에서 소포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오리고기가 아니라 오리알 12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리알 12알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가 적혀져 있었는데, 자네가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오리고기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네. 왜냐면 여기서 오리고기를 보내면 한 달 후에나 받아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다 썩어버리고 말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 대신에 오리알을 보내니 삶아서 먹기를 바라네. 이렇게.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보내온 오리알을 보니까 10개가 썩어 있었고 2개만 안 썩어 있었습니다. 윌슨 선교사는 이 귀한 오리알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인공으로 부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2마리의 오리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2마리의 오리 새끼가 자라나는 어느 날 풀밭을 찌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이 오리 새끼 2마리가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풀잎에 숨어있는 그 문제에 달팽이만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슨 선교사는 머리를 씻어가는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양떼들에게 병을 옮겨다 주는 이 문제의 달팽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리를 풀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급히 본국으로 타전을 해가지고 선박으로 많은 오리떼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떼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달팽이를 잡아먹게 하고 또 알을 또 부화해 가지고 또 오리 새끼를 까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을 달팽이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일순 선교사의 공로를 높이 치하고 한때는 탈레반 정권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윌슨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선교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다른 회복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육체가 건강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범사의 위기 속에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베일에 숨겨있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깊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좀 이따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미궁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일인데, 어쩌면 문제가 기회일 수 있고 오히려 회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본질적인 불안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또 하나는 허무와 절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발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발광을 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발광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발광을 하게 돼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허무와 불안의 문제 때문에 뭐든지 붙잡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됐겠죠. 그것이 이단인지 영생교 교주의 딸인지 뭐 교수인지 알지 못하고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성을 붙잡고, 한쪽으로 다 붙잡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절망과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교육이 해결하고, 어떻게 과학이 해결하고, 어떻게 물질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바로 생기가 되고 원천적인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생명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토양을 변화시키는 썩은 거름과 같은,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약한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만들어내시고, 부패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을 창출하도록 역전시키고, 불안이 있는 것을 평안함을 주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차짓한 것을 뜨겁게 하시고,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시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에 온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모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일 부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멘은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좀 가능하면 크게 아멘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아멘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제가 12가지를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창조된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요 생명수가 되시며 주님께는 참 평안함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도 주시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나 자신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나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 살리신다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산다고 했는데 또 승리한다고 했는데 함락해 선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짐을 주님이 대신 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일에 활력소요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오. 이 12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사람은 진짜지만 이 12가지 사실에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12가지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인데 이 진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의와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의 궁극적인 진리요 경제의 궁극적인 진리요 교육의 궁극적인 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원천적인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고 좀 전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면 안 된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전도는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전도는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사랑이죠. 사람. 자,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친구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또 선생님들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같은 사랑을 얻을 수 없으면 심리적으로 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불안과 허무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죄인이요 죽음에 이르는 발광적인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고, 내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고, 스승인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고, 마음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려운 생활 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가장 소중한 사랑인 거예요. 전도가. 또 하나, 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전도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를 대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다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은 대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많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갑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또 카타콤의 동굴에서 400만 명 이상이 동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늘 죽어가면서 외쳤던 세 마디가 있다고 하죠. 그 세 마디가 뭘까? 데오 그라치아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데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코람 데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마디를 외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다니시고, 제자들의 심장을 통해서 느끼시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통해서 다니시길 원하고, 우리들의 심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복음 증거하는 일을 순종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정치가 잘 되고, 예수님 들어가는 곳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 들어가는 평안이, 또 사랑이, 어둠이 빛으로 소망이,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현실 문제, 영혼만 구원과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점쟁이로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사경. 자, 이분이 눈먼 장님이었는데 아주 쪽집게였다고 그래요. 뭐든지 잘 알아맞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날 이 점쟁이 백사경 앞에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사경이가 사는 집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과 당신 후손을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시오.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만약 믿지 않으면 당신들 후손들이 불쌍하게 될 거예요. 후손이 잘못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이러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사경 씨가 호통을 치고 이 집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당신의 자녀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시고 자꾸 당신의 자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백사경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아들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죠.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가는 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다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무당의 자녀도 살뜰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졌던 영혼이 다시 살고 불행한 가정도 불효하던 자식들도 다 효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자유운동이나 노예해방운동이나 여성해방운동이나 복지나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들,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귀신 들렸던 사회가 치유되고 광기 부리던 사람들이 온순하게 되고 이상적인 사회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함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일은 여러분 독일을 구해낸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영국을 구해낸 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 현실의 문제, 청교도의 문제, 이런 문제, 오히려 미국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덴마크의 구름투비들이 구름투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면 현실 문제 해결도 복음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새 가정과 새 질서와 새 정치와 새로운 유통 경제와 새로운 교육과 새 바람과 새 풍조와 새 물결과 새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어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오늘의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일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내가 영혼적에 강건해지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대요. 자기가.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위기, 실존적인 위기, 또 심리학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대, 20대들이 점점점 분열하고 어른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좀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허무적인 무드에서, 절망적이고 죽음적인 무드에서, 쾌락과 광기의 무드에서 오히려 다 희망으로 역전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이 역사들 복음 안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허무의 강가에서, 향락의 늪 속에서, 개인주의의 숲속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저마다 돌을 든 채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심판제고, 이런 이 엄청난 벽을 뚫어야 합니다. 이 벽을 대통령이 뚫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벽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런 위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생기, 그런 하나님이 심어놓은 귀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